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까지 쭉 이어져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길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 12절,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마가 같은 경우에는 기록되어진 게 초창기라는 걸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돼요.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만 해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되어진 상황인지를 거의 다 아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구현 설명을 한다거나 쭉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 기억 속에 많이 잊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부터 좀 상당한 기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 앞에서 이제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증인의 개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좀 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하기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처음으로 안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아니라고요. 여자들이에요. 그럼 왜 여자였을까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예수님이 이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신랑,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온다. 그때 너희들은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곳이 신혼집이 돼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같이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정도 쭉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에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네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냥 믿어라라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본 것도 아니고 누가가 기록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봤다. 그럼 너희들은 그냥 믿어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상관이 있어야죠.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두 사람, 이제 제가 두 사람도 누구고, 이게 예루살렘과 엠마오도 어디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제가 하는 이야기도, 어디 딴 데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럴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또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서는 그냥 한 30리, 25리 이거는 그냥 해석을 그렇게 그냥 거리로만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두 군데에서는 1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맨니 이런 거리 측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60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이 한 200m가 안 되겠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기장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스타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스타디온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한 스타디온이라는 이야기는 거리장 하나만큼의 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1만 2천 스타디온 이런 식으로 거리의 측정의 그 척도로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경기장에서 뭐 했겠어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싸웠죠. 사람 죽이는 거 보고 피 흘리는 거 보고 즐거워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경기한다라는 건 그냥 겉으로는 대놓고 경기한다라고 하겠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분출해내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풀로 어디 갔어요? 두들기는 방도 있었죠? 깨부시고 막 이런 거. 스타디온, 경기장. 60 경기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그런 거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60 스타디온. 그럼 엠마오라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이 그냥 엠마오로 간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 두 제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거룩한 성전을 세울 거라고 철석같이 다 믿었단 말이죠. 눈에 보여지는 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부패와 여러 가지 그 탐욕이 가득 찬 정치 세계를 완전히 쇠파시키고 다른 누군가의 그 신선한 인물이 나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개념들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얘기죠. 조금 후에 우리도 대선 치르잖아요. 대통령이 출마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봤다고요. 근데 정작 예수는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두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곳이 진짜 물이 있는 성전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거라는 걸 알고 갔다가 되돌아가는 거죠. 따뜻한 물, 그러니까 물 찾아가는 거예요. 물 찾아. 60 스타디온이라는 그 거리를 가서.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1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말했어요. 글로바. 그래서 이 글로바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데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여자들이 보죠. 그 가운데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때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여자가 있었던 거죠. 예수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에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제자는 저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부.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이 글로바, 이 남자,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언급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말은 남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남자가. 지금 예수가 말할 때 글로바라는 남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싸움은 그래서 남자끼리 하는 겁니다. 여자가 거기 끼어들지 못합니다. 말싸움은.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죽고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됐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도리어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도리어 여자들이 알린 것에 대해서 지금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구약 전체 어느 곳을 찾아봐도 그 예수라는 그런 메시아가 비참하게 죽을 거다라는 예언은 없단 얘기예요.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못 찾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희한하게 눈을 열어 가르쳐 보여주시니까 그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멀리 가는 척 했대죠? 저는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나쳐 가려고 하는 거란 얘기죠. 예수가. 그러니까 엠마오까지 가는 그런 마을에서 예수는 더 이렇게 지나쳐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날도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우리와 같이 하룻밤을 지내자 이렇게 예수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묵어서 예수의 집에서 이제 묵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랬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를 봤대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살과 뼈를 먹은 거죠. 먹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어졌죠.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음식 아닌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죠? 음식 아닌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두 제자에게 주죠. 주게 되어지면 이 두 사람들이 누구를 먹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가 된 거다? 예수와 같이 된 거죠. 그죠? 같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같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11 제자들이 있는데 11 제자들에게서도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나 예수 봤다. 예수 봤다가 아니지. 무덤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요렇게만 시몬 베드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야 무슨 말이냐 너 미쳤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한 부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알리러 와가지고선 같이 있었어요. 36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어느 순간에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하시죠. 그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아직 믿지 못하니까 그럼 여기에 먹을 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에게 구운 물고기 한두 망을 드렸더니 예수께서 받아서 먹으셨대죠. 이 이야기.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담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가 왔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령이래죠. 영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과 뼈가 있대죠. 그리고 물고기도 잡수시죠.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에 보세요. 내가 죽죠.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부활해. 부활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 음식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먹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귀신이 음식 먹나요?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 음식 다 귀신이 먹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영이라는 건 살과 뼈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진짜 영인데 나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말이냐? 라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라는 건 그 주님을 보고 영이라고 보죠. 귀신이라고 보죠. 그죠? 그거는 주님이 영과 귀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설명해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라는 것과 육체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대로 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생각, 정신,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죽으면 몸은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의 생각, 정신, 영혼 요건 따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게 플라톤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교회가 그대로 받았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풀고 그 당시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몸이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것 따로 구분해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육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내가 영이 되어지면 육이라는 것과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거, 먹어도 먹지가 않는 거, 다른 본질 자체가 다르게 나눠진 거잖아요.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영혼이라는 것과 내 생각이라는 것과 내 마음과 내 육이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따로 놀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따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내 몸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 먹으면 내 손가락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하나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죠? 이게 육이에요. 이 몸이 육이 아니라 말이 육이라고요. 말이 육.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못 알아듣니?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육이라고요. 육은 이 몸뚱이를 육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곳을 너희가 보면 어떡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요? 예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난 어디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당연히. 근데 내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성경에서의 영,
영은 영혼이라는 걸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을 이 몸, 이걸 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육은 똑같이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죽이는 말이 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시면서 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말로 사람 죽이지. 말로 사람 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6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고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 말고는 아무도 나에게 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육으로 들었어요. 육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떠난 거예요. 그걸 영으로 들으면 절대 안 떠나죠. 내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이방인 여자 누구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데죠? 그럼 예수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전화로 왔다? 난 너 같은 애들 말고 나는 내 이스라엘 그 말씀 전하러 왔어. 너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근데 이 여자는 그거를 뭘로 육으로 듣지 않았어요. 영으로 들어서 뭐라고 대처했냐면 맞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먹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래. 너의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받으실 때 영의 말로 받느냐 육의 말로 받느냐. 그 영은 살고 육은 죽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냥 이런 갑자기 죽었다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꽉 차 있는 세상적인 그런 거 이거 귀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게 영이 아닌데. 그러면서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영은 육을 못 먹는다는 이러한 생각, 귀신이 물고기 못 먹는다는 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럼 이게 부활한 이 예수가 이걸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좀 깨달아 알아라는 거잖아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세상적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그런 경험들,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나를 보지 말라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이 우리들에게 와야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던져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육으로 받으면 죽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맨 마지막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도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베드로가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 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어요. 여기서는 예수가 뭐 직접 고기 먹었다는 얘기가 없고 고기 거가지고 걷죠. 불에다 거서 줬죠. 그죠? 불에다 걷어요. 그냥 익혀 먹으라고 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불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 알겠어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예전에 요나는 물고기한테 잡아 먹혔죠? 이걸 예수님은 자기에게 비유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요나의 표적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물고기가 예수를 먹었다고요. 근데 이번엔 뒤집어져 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듯이 예수가 누구를 먹어야 되는 거다면 물고기들을 먹어야 되고요. 제자들이 물고기들을 먹어야 돼요. 그걸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영은 영이에요. 육은 육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과 육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원론적 개념이 아니에요. 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 육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들의 이 육체, 내 육체 이게 죄져요? 이게 죄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죄져요? 우리들의 뇌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죠? 그죠? 뇌가 어떤 누구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손이 이렇게 가면 그건 뭐예요? 너무나 포괄적인가? 지금 쉽게 지하철에서 내 눈이 딱 보는 순간에 내 손이 옆으로 갔다. 그럼 이게 뭐냐고요? 간음이에요? 성추행. 자, 그러면 내 눈은 가만히, 내 생각 가만히 있는데 이 손이 점점 하고 이렇게 가요? 아니죠? 아니란 얘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와 동시에 내 손이 움직여요.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이 손과 발이라는 거에 명령을 주는 거잖아요. 명령을. 그렇게. 그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떠한 행동이 되어지면 육의 행동들과 육의 발걸음, 죄를 짓게 하는데 발걸음이 빨리 가는 그러한 걸음걸이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요. 내 생각이 육이면 이 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가는데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면 그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 몸이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접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접붙였다. 그러니까 내 썩어질 이 육, 다시 말하면 살리지 못하는 그런 육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이 접붙여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라죠. 움직여 이렇게. 그럼 나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말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세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게 복음이 되려고 하면, 이게 은혜가 되려고 하면, 자 보세요. 구원파에서 뭐 죄사함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도덕론, 율법 폐기론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사는데 막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막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막 사는 걸 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삶과 동시에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기는 막 살면서 다른 사람 막 사는 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란 얘기. 자기한테. 그럼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자기가 사는 것대로 그냥 그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 치우고 칼은 칼로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율법에 있으면 나는 율법으로 망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율법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들이 율법 안에서 잘 살고 그들이 율법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 세상이 증거하고 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율법으로 망해요. 되려.
복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복음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자녀의 예를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율법으로 죽어요.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직까지는 율법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그걸 뭘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겠죠?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그런 상황에서 뭘 설명해 줘야 하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가 산 것대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이거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리키면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그걸 똑같이 해요. 그게 착한 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어떻게 가르치신다? 풀어놓고 가르쳐요. 풀어놓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느냐?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진짜 하기 힘들죠. 이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 올바르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죠. 그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잖아요. 본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본 게.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라는 걸 맛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 거고. 그래서 그 증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율법적인 사랑 말고 법이 없는 사랑. 아예 내 안에 법이 심겨져 있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성령은 하나씩 가르쳐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거예요. 정말로 값진 거예요. 매여 있지 않고 어디에 구석되어져 있지 않고 어디에 묶여져 있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죠? 나는 자유해 라고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묶고 다니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누린 만큼 뭐하게 되어지는 거죠? 베풀게 되어지는 거죠. 베풀게 되어져. 그래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육으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